7절까지 말씀. 단계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했사람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부디 평강하시고 편안하시옵소서. 주님이 평강하시고 편안한 때만이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친히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임하리라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발 평강하소서. 세상 모든 게 어떠하고 주의 종들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영을 충만히 창조하셔서 주님 스스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옵소서. 평안히 거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을 11줄 모든 만물로 상징시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 모두를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친히 지체들과 우리 인간들 또한 만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된 영원한 샬롬의 세계를 이제는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여,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평강 중에 우리가 그토록 꼭 필요하고 원하는 온전한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육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악한 저주의 영들의 우리 육체를 타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끝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연 모든 내 생물들로 우리의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대마물들로 우리의 온전한 축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그리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그리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시간 내내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바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찬송한다. 다윗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했었던 것은요, 보세요. 도대체가 왜 이따위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품고 있었고 전혀 빼거나 더한 것도 없이 아주 자세히 본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는 대지 모르고, 물론 그럴싸한 현대 신학의 변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눈이 있고 귀도 있는데 고미한 분들의 신학적 변증에 대해 왜 모르겠는지,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이야, 인간들을 절대로 영웅시하고 있지를 않거든. 오로지 하나님만 인간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시라고. 그러길래 여타의 종교 경전들과는 달리 사람 따위를 전혀 미워하지를 않소, 채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못난의 정연한 모습 그대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오직 성경만 너저분한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인즉슨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닮지를 않소 이라고 하는 정통신학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그 의미심장한 밤임 그리고 침묵물입니다. 너무 원통하게 생깁니다. 그분은 늘 뒷북만 치십니다. 항상 버스 떠난 후 손을 흔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통한의 선악과 유린 말입니다. 대체 어찌된 영혼일꼬? 여호와의 묵인 내지 방임 가운데 최초의 여인 하와에게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구덩이 뱀처럼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던 정체미상의 그 악마 곧 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여자 하와는요, 창조되자마자 후다닥 우선 먼저 선악과부터 따먹지는 않았으리라 분명히. 다만 지음받은 후 그 언젠가부터 마치 뱀처럼의 그 어떤 요망한 감정이 말입니다. 슬금슬금 그녀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었으리라 분명히. 그리하여 하와의 믿음에는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겠지요. 분명히. 여러분, 성적으로 유추할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하와 생활들, 아담과만의 단조로운 무엇들 보세요. 모든 것들이 풍성 충만한 에덴 동산이었지만 대관절 어찌된 연구였을꼬? 여호와의 임재만으로는 성이 안 찼을꼬? 한 남편 아담만으로는 직성이 안 풀렸을꼬? 저번의 심리 변동 상황인즉슨 성경책 겉글자로 주면 철저히 덮여지고 있지만 가령 하와 역시 우리처럼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들은 다들 그러겠지 뭐. 하와라고 해봤자 중불이 돋아난 별종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랬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라서 지음을 받은 후 1년쯤 지났겠는지 혹시나 아주 오래 1000년쯤 흘렀겠는지 아무튼 명징한 것은 말입니다. 최초의 여인 하와 말입니다. 그 여자의 심령 안에서는 무언가 요망스러운 소원 하나가 일렁거리고 있었으리라 분명히. 가령 좀 달라졌으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그런 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나. 하와가 우리하고 다른 그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와 똑같은 하와 말입니다. 물론 애초에는 그 요망한 기운들이 작은 퐁당거림에 불과했었겠지요. 그러다가 점차 화물이 보여 끝내는 큰 노을이 되었으리라. 여러분, 사기꾼이 먼저입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이상, 그게 먼저입니까? 소위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만 저들 마음속에도 한탕하고 싶다는, 공짜로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러한 탐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심보를 노리고서는 사기꾼이 쓱 뱀처럼 중동했었던 것처럼 최초의 여인 하와 말입니다.
그분이 만일 욕심이 전혀 없는 마더 테레사였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의 그 뱀은요 감히 하와 곁에는 얼씬조차 못했을 텐데 하와 속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그녀 마음속에 무언가를 욕심내는 어떤 영적 기운의 그 악취를 이 뱀 곧 마귀가 맡았었거든요. 보세요. 그 언젠가부터 나도 하나님 같이 됐으면, 하나님처럼 멋들어지게 됐으면 이 탐심이 하와라고 왜 안 생겼겠는지요. 그러므로 단지 뱀은 말입니다. 하와의 그런 욕심을 감지하고서 마침내 초심을 잃어버린 하와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서는 그놈의 음성한 뱀 악마는 그러길래 하와라고 하는 보이는 육체 옆에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녀의 삐딱해져 버린 마음, 뭔가 어두워진 마음, 현재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의 마음, 하와의 그 마음속으로 가차히 다가가서는 죽은거릴 수가 있었지요. 문제는 말입니다. 뱀, 곧 마귀가 접근하기 전에 무언가 달라지고자 하나님같이 변모되고자 하의 그러한 마음이며 인간 본성인즉슨 과연 누구의 작품이었을꼬?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욕심의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같이 됐으면, 신이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와와 똑같습니다. 돈 욕심도, 자식에 대한 욕심도, 영예의 욕심도, 그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늘 하나님같이 됐으면 다시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같이 이루어지다. 그런데 그러한 멤버는 대체 누구의 작품인 것입니까? 만약에 창조주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 변화가 없는, 영원히 변동이 없는 철판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그럼요. 뱀이요 마귀는 헛다리만 짚었겠지만 하와 여인의 그 마음, 우리들 모두의 흔들거리는 마음, 요지부동은 무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러한 인간 본질은 대체 누구의 작품일꼬? 마귀? 말도 안 거니와 악마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그 악마 마귀는 말입니다. 다만 이미 창조된 사람의 본성 본능을 교묘하게 이용은 한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그 뱀, 그것이 등장하기 전부터 무엇인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달라지기를 욕심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의 유약한 본질 말입니다. 흔들거림, 휘청거립니다. 어찔어찔합니다. 그러한 유약한 성정, 곧 인간의 영혼의 창조자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이름이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하시다 하는 것이 어찌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여호와 이름과 사탄과의 관련성이랄지, 예수 이름과 여호와 사이에 엄청난 괴리 현상이랄지, 지금 말 몇 마디로서 다 납득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뜬금없이 창조된 하와,
여호와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되어버린 다윗, 그 둘 이코도 완전 판박이었습니다. 6절 8절 말씀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분이 뒤따라가니라. 그렇지. 본문을 읽으면서 퍼뜩 떠올랐었던 생각이 좀 없습니까? 가령 그 사람 다윗,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보세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다윗은 임금 자리를 먹었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근사했었던 선악과, 당장에는 멋들어지게 보였었던 임금 면류관, 그것들을 타치했었던 결과적 현상은 우리 인간들의 착각과는 아주 다르겠으니 별로 멋지지를 못했었군요. 하와가 지음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허전한 것이 안 생겼던 것처럼 왕이 된 후 즉시로 본문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으리라. 분명히 보십시오. 근사한 초신이라 대체로 몇 년은 갑니다. 잠시 동안은 늠름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놈의 권태감, 그 요망한 어두움의 기운이 스며들게 되는 것처럼 당시의 다윗의 나이는 학자들의 견해로는 한 50살쯤 50쯤 되었다 그럽니다. 성공 뒤의 위기, 중년 뒤의 위기 말입니다. 괜히 허전해집니다. 고면이 외로워집니다. 괜시에 답답해집니다. 권태감이라고 드렸거든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본문의 사람 다윗은 해도 너무했었구면 밧세바와의 간통 죄를 가리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가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니까 다윗은 즉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올립니다. 즉각적으로 밧세바와 동침을 하라고 시차 없이 그러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7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떤 것을 묻고, 무슨 뜻입니까? 마치 너그럽고 인자한 임금이라도 되는 듯 전쟁과 군사들의 형편과 그리고 자기 부하 요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이라도 있는 듯 위선을 떨면서 다윗은요 이 말하며 제법 그럴싸하게 쓰기 너스레를 떨었으리라. 분명히. 그러나 다윗의 심사인즉슨 민족이고 뭐고 부하들에게 죽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의 체면만을 위해 간통죄를 은폐하기 위해 간음 거기에다가 위선과 거짓의 죄까지 쳐벌고 있었더래. 다윗이 말합니다. 요압과 군사의 안보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그랬지요. 원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요압이 평강하뇨, 군사들이 평강하뇨,
전쟁이 평강하뇨라고 샬롬 평강을 3번씩이나 들먹이고 있지만 성군인 척 인자한 임금인 척 위선을 떨면서 사실은 평강을 깨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과의 평강을 깨고 있었던 다윗, 우리야 부부의 가정 평강을 깨고 있었던 다윗 또한 사실은 자기 남은 여생과 자기 가문의 평강을 박살내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거짓과 위선이라 당장에는요 자기의 부끄러운 처지를 모면할 수 있는 똑똑한 지혜 같지만 그럼요 자신은 물론이고요 친종 모두에 남은 자기 여생 모두에 더 큰 부끄러움과 패가 망신을 몰고 오게 되는 그 위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본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성도 되어짐의 최종 사명 역시 진실인 것이에요. 물론 진실을 살고 진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체면의 손상과 위신의 까져짐과 물질의 손실까지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늘상 진실하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렵겠지요. 본문 성경의 다윗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위상인즉슨 최고의 성군인 것처럼 온갖 뽕폼을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위선이 잘도 먹혀 들어가고 있었으리라. 그런데 밧세바를 강간했다. 그 사실이 들통나고 만다. 위선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할 수 없는 자기의 죄가 탄로나서는 결코 안 될 텐데의 절대 위기에 봉착을 하고 말았었군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위신, 체면 그까짓 거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건지, 혹은 끝끝내 위신 때문에 자기 죄를 감춰놓던지. 무늬만의 성군 다윗은 말입니다. 후자를 택하기를 그자야 절대로 안 한 척, 자기는 끝까지 성군인 척 왕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락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었던 그 죄가 정령코 위선이며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위선 떠는 제사장들이라, 그들은 자기의 위신과 체면 그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런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이웃의 정신을 배반하는 가장 충직한 죄가 거짓이 올지이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물론 부처니 성모 마리아 우상이니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이지만 그 십계명의 근본 요체이것은 사탄 마귀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직접 가라사대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위신, 체면 그걸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실을 감추고 있다. 이 거두 마귀를 섬기는, 거짓의 애비 사탄을 섬기는, 정신적 우상을 받들고 있는 가장 끔찍한 죄가 정욕고 거짓 자체였습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과 말이 해프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의 진실, 그걸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 나의 체면 깎여도 좋아, 내 의심 짓밟혀도 좋아, 물질 손해 당해도 좋아. 그러나 진실이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승리의 축복이야 라고 믿으면서 진실을 지켜가는 그 사람만 사실은 성도일지다. 8절 10절 말씀에 제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문을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 시복들로 더불어 잡히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임금 다윗의 위선 떠는 꼬락서기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충직한 부하 우리아에게 굉장한 선심을 쓰는데 큰 호의를 베푸는데 성군처럼 굴고 있는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일견하기에는요 대단한 임금 요순처럼 보이고 있지만 다윗의 속셈은 오로지 간통죄를 덮어서는 임금 체면을 지켜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 가지 죄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실질적인 모습인 존심, 위신 따지는 것, 가문의 명예 지키려고 하는 것,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걸 간직하고자 그따위 것을 얻고자 말세의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이른바 명품이다. 그 비싼 걸 왜들 그렇게 갖고 싶어 안달이 났을꼬? 왜냐하면 나 비싼 거 가졌거든, 나 비싼 차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 너 따위 것들과는 나는 달라. 그런 그 유치한 위심, 천박한 체면줄에 그놈의 존심을 스스로 높이고자 말입니다. 부자라는 소리 들어야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칭찬 들어야지 하면서 자기 속에 진실은 짓밟고 거짓으로 유식한 척 한다랄지,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기를 애쓴다랄지,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을 높이 얻고자 한다랄지, 소위 체면 문화와 존심 경쟁의 그 천박성 때문에 개인이나 집안이나 국가 전체로나 도무지 편할 날이 없구냐 하는 것이었죠. 보십시오. 왜 좀 확 털어놓지를 못할꼬, 왜 좀 깨끗이 말하지를 못할꼬. 진실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진실 자체요, 믿음이란 진실 자체인데 왜 진실을 붙들지 못할꼬 심히 안타까웠다는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임금 위신을 지키기 위해, 왕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별별짓을 다 합니다. 그저 체면 그거 하나 위해서 다시 진실된 자기가 아니라 거짓된 자기 슈퍼 에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인 교사까지 마다하지를 않았었던 그 사람 다윗, 그 자의 귀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음성과도 같은 놀라운 무엇도 전혀 들려오지를 않았었노라. 11절 말씀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구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어쩜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하 우리아라, 그가 대체 군인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우리의 이 말 구구절절이 인즉슨 죄인 다윗을 향해 토설해내고 있는 선지자적 그 무엇이었었는데, 물론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한 후 진짜 선지자 나단이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간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기 전 그 사람 우리아 말입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선포를 내쏘고 있었더라. 꼭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저 그렇다라고 느꼈습니다. 우선 먼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암몬 나라의 수도 랍바성을 공격하고 있는 본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고자 했었던 신앙적 전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우는 전쟁 모조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웁니다. 존폐 위기를 붙들고 싸웁니다. 실로 중대한 건곤일척의 전투 때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곤 했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습니다요. 다시 온 민족이 합심을 하여서는 나라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서 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전하, 요컨대 임금 다윗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게요? 어찌하여 당신은 일국의 임금이면서도 현재의 위급한 현황을 외면하는 채로 대체 무엇을 획책하고 있습니까? 의 뜨거운 피의 충원을 내뿜고 있었노라. 물론 우리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말 중심 속에 스스로 그 뜻을 담고 있는지 않았었는지는 미상의 일입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젊은 장수 우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향해 큰 책망을 하고 계셨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젊은 장수 우리아 가라사대, 내가 어찌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그랬지.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평생 족쇄 둘을, 찾고 둘을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놓으셨고요. 본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올무를 지어놓으셨거니와 그 중 하나는 존심과 명예욕과 위신체면 따지는 교만이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욕이었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한 성욕이며 본능, 아니요, 그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세지요. 특별히 근자에 들어서는요, 젊은이들 모조리 그 성욕의 포로가 되어 있거니와 60을 넘어 70이 넘도록까지 그 무시무시한 성욕의 노예들이 되어서는 호적거리고 있는 이 민족의 형국장이 너무 답답할 때는 인류 멸망의 직접적 요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직접적인 까닭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 우리아가 거듭되는
다윗 임금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의 왕성한 성욕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선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밧세바를 외면할 수 있었다니, 그럼요 다윗보다 훨씬 아름다운 가히 영스러의 지도자 마음가짐이었었구면, 보세요. 성욕을 이기다니, 본능을 꺾을 수 있었다니, 그러한 성도 우리야, 성경 최고의 의리의 돌쇠 우리야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아주 큼직한 뼈있는 최후 선언을 하고 있었다. 가로되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라면 대체 어떠했을까?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무슨 뜻입니까? 청년 우리아는 임금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는데, 나 우리아는 당신 다윗 임금을 너무 높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맹세할 때에 아무 사람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옆집에 술주정뱅이 아저씨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랬다가는 당장에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이겠습니다만, 맹세는요 오직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이름이나 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나 내가 높이 받들고 있는 최고의 존재를 빗대어서는 가장 귀중한 맹약을 합니다만, 다윗의 사심을 걸고 맹세를 했었다. 젊은 사람 우리아의 롤모델이며 가장 그가 존중했었던 인물은 바로 당신이다요. 그런 뜻이 옳습니다. 보세요. 순수한 청년 우리아의 마지막 절규가 아닙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리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아로서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원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다윗, 충직한 살기도 가득했었고 체면만 따지고 있었던 그 인간 다윗 말입니다. 이미 우리아를 죽이기도 작정했으므로 그렇게 강박한 마음이니까 마지막 죽음조차 영 들려오지를 않았었구면 차라리 더 큰 결심을 굳혀놓다 죽이기도, 가장 악독한 죄를 짓기도 작심을 해놓다 속이기도. 그런데 문제는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는 우리아 고사를 획책했었지만 다윗이 범한 가장 악한 범죄는 말입니다, 사람 하나를 죽였다기보다는 인간의 순수한 그 영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배신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의 올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다윗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다시 끝까지 자기를 극진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우리아 이것만, 그 우리아의 믿음을, 신뢰를 배신하고 말았다니. 그럼요. 다윗의 이 죄악인즉슨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맞먹는 사탄의 배반과 흡사한 가장 치명적인 악행이었습니다. 14절 17절 말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붙여 요압에게 보내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아는 이방인 햇사람이었으므로 아마도 히브리 글자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 흉측한 밀지를 자기가 들고서는 달군거를 떠나 전장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던 의리의 선의 우리야 말입니다. 불쌍한 우리야. 그러나 멋진 신념 신의를 지켜졌던 그 인간 우리야 말입니다. 그 위인이 다윗 따위의 부하였었다니. 거꾸로 됐어야지요. 세상은 온통 모순투성이이구며. 물론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 3자 간에 응축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가 왜 없겠습니까만 오늘은 그냥 본 성경의 그 글자 풀이에만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요컨대 말세 기독교 안에는 가슴 찢으며 심적으로 영혼으로 나아가는 애통함은 사라져버린 채로 희희낙낙거리는 음산한 코미디 설교만 그걸 잘한다고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구면 가령 부흥사들 개그맨을 흉내내면서 쓴벅쓴벅 음탕한 말조차 망설이지 아니하면서 어쨌든 말이야 교인들이 재밌어하면 그게 은혜 끼치는 거라니까. 요즘 교인들은 말이야 웃겨주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하면서 교회의 강단이 말입니다. 이거야 원 쇼 무대인지 말씀 선언의 장인지 아리송할 때름. 게다가 너무 답답한 것은요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 다윗을 마치 신앙생활의 표상이며 으뜸의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것처럼 추앙하고 있는 희한한 무도들이 마지막 기독교에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짚니다. 보세요. 이래서는 결단코 안 될 텐데 무언가 우리아처럼의 순수하고도 아주 색다른 대역사가 치솟아 올라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보십시오. 치사한 다윗, 용렬한 다윗, 가증스러운 다윗. 그러므로 다윗을 터무니없이 흠모하는 까닭이 정놓고 나변에 있겠는지요. 요즘 교인들도 다윗이 가졌던 육적인 것들만 욕심을 내니까 그래서 다윗하고 있는 것은 아닐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나 다윗이 가졌던 물질적 그거, 임금짜리 좀 높아진 그거, 그런 다윗이었으니까 자금의 다윗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당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듣고 애통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할지라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윗과 우리야, 다윗과 밧세바 3자 간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창세 전 그 신비하고도 철통한 하나님의 아픔에 관해서는 완전히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말입니다. 오로지 물질적이요 현상적인 것에만 그걸 축복이라고, 그것이 주님 주신 성공이라니 거기에만 치심하고 있사오니 도대체가 언제나 진정한 부흥이 강림하려는지, 영원한 진짜 축복을 나간 어느 세월의 시도조차 할 수가 있겠는지 심히 안타까웠다.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의 그 진리를 알아야만 될 텐데, 다시 알아들어야만 될 텐데,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아픔을 겪어야만 되고, 가닥이 없는 아픔, 이유가 없는 고통,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로움 겪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아픔을 나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성경 가라사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그랬지요. 보세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 흉측한 밀서를 임금의 모신 양 꼭 소중히 자기 품에 그걸 받잡고서는 말입니다. 자기 죽임의 전장으로 힘껏 달려갔었을 그 사람 우리야 말입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 사명자의 참담 표상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이코로 자기 죽임임을 아십니까? 뻔히 나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자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 모든 것 죽이고 모든 것 버리고 끝까지 달려가만 하는 종말의 사명자들 말입니다. 아니요, 진리를 향한, 진리를 위한 구도자이며 순례길이 됐으니 본 성경의 우리의 마음 그것일 텐데, 하는 것이 우직하고도 충직하고도 그야말로 끝까지라고 하는 마음, 변화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하는 마음.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별칭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튼 끝까지 순례길을 잘 달려가서는 종말의 그날 다시 우리의 숨을 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그날 우리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웃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아닙니까? 다윗에 관한 풍년이 열풍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회심이 있어야만 될 텐데, 아버지여, 자기 죽을 것 알지를 못하는 채로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전장을 향하여 달려가며 있었던 우리아 장수 말입니다. 그 젊은 뜨거운 피에 믿음이요, 그의 신념이요, 그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멸관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원스러운 축복과 영원히 변치 않는 대승의 아름다운 멸관을 대체 누구를 줄고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길래 가장 못난 우리에게 그 멸관, 하나님의 아픔, 곧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씌워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원망으로 씻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깊은 진수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중에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알곡 성도되어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남은 생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짜 성령의 온전한 충만 도입혀 주셔서 그렇게도 바라고 있는 최후의 대웅의 역군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음이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